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야고보의 지혜를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혹은 지금 내가 있지 않은 다른 어딘가에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쁨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솔직히 말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믿으며 구하는 것 중에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련이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인내를 낳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쁨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 삶의 시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언가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커피 종류만큼이나 페인트 가게의 색상표만큼이나 시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가난 속에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이 주는 고통은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관리하는 것 역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시험합니다. 만약 그 시험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물질적 가난보다 훨씬 더 큰 관계에 관한 정서적 빈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부유함이 오히려 정서적 성숙함과 지혜를 동반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인 사람의 시련이 있고 결혼한 사람의 시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겪는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련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런 시련이라면 나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 부자들의 고민, 결혼한 사람들의 다툼이라면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을 사회적 지위나 성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련과 유혹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겪었던 경제적 핍박이나 박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죄를 자극하는 유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칩니다. 또 다른 시련은 우리 내면의 지혜와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에 대해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우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전략은 단호한 저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혹이 아닌 시련을 마주했을 때 해답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저항해야 할 것을 수용하고 수용해야 할 것을 저항하며 살아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지혜롭게 나의 시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혹시 지금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묻기 전에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토로하는 것은 당신과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라지 비유처럼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잠잠히 내버려 두어야 할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는 그저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기도로 쫓아낼 수도 기름 부음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저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가오는 악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의 종류를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곧 기쁨과 쾌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알면 기쁨을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와 같은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사실일까요?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믿음과 상관없이 맛있게 느껴지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순간적인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기쁨의 양보다 기쁨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룩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 사실 언어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일반적인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온전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기쁨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방향이 세상의 쾌락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항상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압박감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쁨이 육체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은 좋은 감정을 동반할 수 있지만 감정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롱받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쁨은 바로 그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말입니다. 기쁨은 관점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가져올 보장된 결과, 즉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기쁨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감정 자체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못 박히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똑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목적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적 없는 고통과 목적이 있는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상치 못하게 등 뒤에서 누군가 나에게 뛰어오를 때의 충격과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의 무게는 똑같은 무게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나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실 부끄러움과 고통, 조롱과 침뱉음, 피 흘림을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와의 영원한 연합이라는 거룩한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감정이기 이전에 초점입니다. 느낌이기 이전에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시련 속에서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하시어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피워내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